창세기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길을 옮겨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운물이 하나 있고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었으며 그 운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운물의 입구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여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므로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이 장면 중간에 축소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야곱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즉 복을 계승받았습니다. 물론 과정상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계승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결국 야곱은 원치 않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7장에서 28장까지는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의 내용, 즉 이론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야곱이 받았던 복과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야곱의 자손 번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도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그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29장에서 자세하게 30장까지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키시고 야곱이 받은 그 복이 이제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되는데 그 복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네 동네에서 편안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줄거리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먼저 동방을 향해서 가는 야곱의 내용이 지금 소개된 겁니다. 동방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쪽으로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한 번 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이 받은 복의 내용대로 자손이 번창하고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그 약속에 힘입어서 이제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근접해서 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운물은 오아시스에서의 생수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운물은 중요한 것인데 그 운물에서 가서 그 운물 근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정보를 얻습니다. 당신들 라반이 누군 줄 아느냐? 안다. 여기 근방에 살고 있다. 정보를 얻고 운물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운물에 라헬이 물을 깃고 또 라헬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떼를 이끌고 운물가로 오게 되어서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타강객지로 가고 그것도 무슨 환영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형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는 병약한 야곱이지요. 그런 야곱이 거기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집의 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동네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입맞추고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그렇게 울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야곱은 마음이 여리고 하여튼 약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만나니까 막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내가 바로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다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라헬은 이제 아버지에 가서 야곱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니 아버지 라반이 이제 또 다시 달려 나오게 되었고 서로 이제 조카와 삼촌 간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집에서 별 할 일 없이 이제 묵게 놔뒀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너 이렇게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가 원하는 싹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물가에서 처음 나타났던 그 아가씨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는 당신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청혼을 하면서 딸은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7년 동안 봉사해라. 또 참 대단한 얘기죠.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이 그에게는 며칠과 같았다.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죽을 각오로 그냥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기쁘게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봉사를 해서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은 어떻게 했으나 사랑했으나 레아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를 모르면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뭐 하게 합니까? 결혼하게 하고 자식 놓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또 반대로 역사를 해서 이렇게 야곱이 결국은 속게 되고 더 자기 안에 사랑하는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를 더하게 하는 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7년은 즐겁고 기쁘게 시간이 빨리 갔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7년은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아내를 또 7년을 더 기다려서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안 가겠습니까? 이런 이제 여건 속에서 드디어 먼저 레아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식을 얻어야 야곱도 즐겁고 기쁠 텐데 야곱이 미워했던 레아에 의해서 이제 그 자손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습니다. 4명씩이나 낳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는 걸 보니까 라헬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차피 지금 안 되니까는 자기의 몸종이라도 어떻게 야곱에게 들게 해서 몸종 비라에 의해서 단과 납달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셔서 자손번창 약속했습니다. 자손번창을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뜻과 야곱의 사랑과 상관없이 먼저 4명의 자녀를 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서 또 자기의 몸종 빌하, 이 라헬의 몸종이죠. 빌하를 또 통해서 또 2명을 낳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레아가 네가 그러면 몸종을 통해서 애기 놓냐? 그럼 나도 몸종 주마 해서 또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에 의해서 갓과 아셀을 놓습니다. 누구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2명을 낳아요. 8명이 지금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14절 29장 30장 확 넘어갔네요. 30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밀을 거두는 철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게 주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레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뭘 관찰하는 거예요? 자식을 지금 자꾸 놓는 거죠. 자기는 자식을 지금 못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큰아들 놈이 자꾸 어머니에게 자식 잘 놓는 보약을 자꾸 줘가지고 자식을 잘 놓는 것 같으니까는 라헬이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합 한 채 두는 대신에 누구를 오늘 밤 빌려달라? 야곱을 달라. 그리고 또 이 레아는 야곱하고 잠만 자면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렇게 뚝뚝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는데 남편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인나는 뭐가 있어요? 떡두깨비 같은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 섭리가 얄궂은 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주면 좋은데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레아에게는 이렇게 자식이 지금 많고 몸종들도 야곱과 동침만 하면은 이렇게 아들을 뚝뚝뚝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딸 디나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죠.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왜 이럴까?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거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 대충 줄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우리의 상식을 지금 초월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제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니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바란다 하며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누구를 준 거예요? 요셉 하나. 여기는 무슨 몇 명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 그동안 라헬이 자식을 얻지 못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라헬이 요셉을 하나 얻고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뭐예요? 조건이 또 붙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동안 내가 참 넘사시럽고 자식을 못 낳아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결혼해가지고 자식 못 낳으면 뭐예요? 그건 뭐 완전히 죄인이죠. 또 아들 못 낳으면 그것도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랑받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어려운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에 의해서 힘들게 얻은 아들 요셉. 근데 결국은 이렇게 지금 많은 자식들이 나중에 뒤에는 이런 형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뒤에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런 자식이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도 레아와 라헬의 이런 갈등 그리고 야곱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저런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요셉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뭔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지요. 해서 자식도 웬만큼 놓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아들까지 이제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재산이 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삼촌과의 그 계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은
뭐 거의 14년 동안은 완전히 임금도 하나 받지도 못하고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7년은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뭐 양을 뭐 아무 양이나 얻으면 되는데 양들도 보면 그냥 보통 이렇게 무색의 양들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이런 게 많은데 얼룩이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얼룩이 양을 갖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또 계약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품삯을 설정하는데 얼룩이 플러스 검정 해가지고 보통 양들은 흰 양이죠. 잘 생산되지 않는 도런변이 같은 저런 양들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데 도리어 저렇게 라반이 거절해서 제시했던 이런 방법인데 도리어 이런 불리한 조건인데 양들은 더 많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미워하는 여자와 몸종들에게서는 벌써 뭐 몇 명이에요? 8명, 10명씩 생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조건,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계약 조건 좋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선수를 쳐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미움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요. 계약 조건 누가 보더라도 불리한 제약 조건을 체결하게 했는데 도리어 야곱의 조건대로 얼룩이 양과 검정 양들이 더 많아져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걸 지금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양떼와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아주 풍성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방법론을 찾게 되면 여러분 뭐 자손 번성하는 과정을 보니까는 야곱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한다면 전부 엉터리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합해서 자식을 놓게도 하고 또 반대로 미워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도 하고 아주 불리한 조건을 통해서도 부자가 되게도 하고 또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을 통해서도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도 하고 저기에는 저렇게 되게도 하지만은 결국은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야곱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아주 봉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미워했던 레아를 통해서 번성시키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하나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불리한 계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야곱의 양떼가 많아지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학적 의미를 분석할 때는 그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사람의 생각과 야곱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사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실제로 신구약의 내용들이 전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진되고 있고 모든 사건들이 언약과 성취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은 본문 들어가서 해석할 때 진짜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해석한다고 성경 본문 내용 딱 읽으면은 그대로 읽고 또 그 자기 나름대로 또 의미 부여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여러분 세상에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빛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미온이에요? 네?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지금 해석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없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건가? 소금과 빛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 자꾸 여기에서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완전케 하라는 게 또 그 다음 대목에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해놓은 조항을 보니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는데 그 완전한 율법의 망을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말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내 잘못이나 내 실수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반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아예 또 대답 안 하시네?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아니고 소금과 빛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본문은 보면은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오죠. 소금과 빛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에 의해서 성경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딱딱딱 조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꽤나 무슨 성경적인 사람처럼 나는 성경대로 한다 해가지고는 성경 읽고서는 기껏 해봐야 문법적으로 밖에 결론을 못 맺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원리 이걸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자꾸 틀에 짜갖고 성경을 해석하냐고 그러는데 틀을 짜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 하나님 당신의 자기 계시의 원리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 틀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근거로 그러는가? 지금 그 설명 다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상해에 있다 하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전부 그 근거가 창세전부터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불보듯이 뻔한데 이 원리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원리 없으면 답 못 찾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쩔 수 없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문법적이란 말입니다.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을 해서 자식 얻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보아서 이 자식은 내가 사랑해서 얻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길을 걷게 합니까? 이유도 없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잘하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온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 못 가게 여기는 딱 원주민들 여기 기다리게 해놓고 갈 수가 뒤에는 홍해바다 있고 앞에는 적군들이 있고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유가 뭔가?
이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 주어지는 피조세계에서의 모든 섭리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세운 언약을 내가 이룬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증명해주고 입증해주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의도. 그건 하나님 당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시고자 정했다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과 원리와 목적 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야,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번성시키지 않고 미워하는 여자를 통해서 번성시켰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의 길을 꼭 걷게만 했을까? 왜 그때그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었을까? 답은 다른 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야곱이 베델에서 잠 돌벽에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뭐 책 넘기실 거 없습니다. 무슨 약속했겠습니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 뭐 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땅 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뭐 한다? 돌아온다. 그거 지금 베델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사랑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 그대로 내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사랑과 관계없이 야곱이 미워해도 번성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야곱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내 자손이 모든 만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야곱은 부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선택했어도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미움과 사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고 야곱의 계획과 상관없이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자손과 땅의 역사를 보면은 꼭 이 동네 살다가 어디로요? 하란에 가서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 고향인데 여기 멀리 떨어져 여기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시켰어. 자식들 나중에는 뭐 돌아오면서까지 노는 애들 치면은 12명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호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게 하면서 나중에 몇만으로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으로 번성시켜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인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섭리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은 저런 방법으로 섭리해 나가시면서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케 하는, 그 경외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 역사에 따라서 이제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29장의 내용의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들도 외쳤습니다. 여호와 아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꼭 굳이 여호와 경외해야만 행복한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여호와 경외하니까 행복하다. 여호와 경외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입니다. 존재 확인되면은 그분의 능력이 확인되고 그분의 권세가 확인되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인 자가 서로 의지하는데 이거 의지해봐야 상처밖에 없어요. 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에 통일시켜서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의지에 봐야 거기에서는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늘 좌절, 실망,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바보되고, 이 사람 관계가 완전히 이것이 의지의 대상인 줄 잘못 알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은 이제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능력 있는 자 의지할 때 걱정 근심 없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재력이 있다. 아들이 돈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로서 만사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뜻대로 처음과 나중까지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과 나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인 줄 알게 되고, 그 돈독한 관계인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하게 되고, 그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보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신을 확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사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정말 뜻대로 우주와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짧은 내용이지만 야곱의 자손 번창의 과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자녀의 생산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여호와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발견한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두시는 가치를 같이 깨닫고 여호와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